오늘 교회에서는 성령 강림 주일로 이렇게 온 교회들이 지키는 주일입니다. 오늘 성령님만이 참된 힘입니다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요즘 성도님들은 무슨 힘으로 사십니까? 또한 무슨 힘을 의지하고 사십니까? 사람들은 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힘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힘이 행복을 줄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돈이 힘이다. 그래서 돈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삶을 삽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이 힘이고 그것이 행복이다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위, 어떤 사람은 건강, 이런 힘들을 나름대로 각자의 믿고 있는 바를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의지하는 그 힘이 혹시 거품은 아닌지, 아니면 안개는 아닌지, 내가 지금 믿고 힘이라고 의지하는 것이 꺼져버리는 것이 아닌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가짜가 너무 많습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가짜가 진짜를 몰아내는 시대예요.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하고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가짜가 힘을 쓰고요, 진짜가 힘을 잃어가는 시대예요. 이 미국에서 이게 동성애도 보면요, 그분들이 오히려 프라이드 퍼레이드를 하고 다녀요. 이 꽃들도 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리스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보다 가짜가 훨씬 지금 많아요. 교회 다 나온다고 해서 진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시대에 지금 이것을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서 아름답게 보이고 먹음직스럽게 보이시고 탐스럽게 보이고 또 지혜롭게 보이고, 그래서 이것만 가져봐, 이것만 먹어봐, 힘이 날 거야, 이것만 먹으면 행복해질 거야, 이것만 가져봐, 이런 것들로 수없이 우리를 지금 유혹하고 포장을 해서 속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의지하고 있는 그 힘도 가짜의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광고를 합니다. 아, 행복하다고. 요새 얼마나 많은 광고들이 쏟아져 나오는지 몰라요. 만병통치약부터 시작해서 이것만 바르면 얼굴이 예뻐지고 아름다워지고, 그래서 돈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돈을 사랑하면 안 되는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디모데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죽은 사람이 성경에도 많이 있습니다. 아간의 죽음도, 유다의 죽음도, 아나니와 삽비라의 죽음도, 게하시의 문둥병도, 발람의 멸망도 모든 돈을 사랑하다 침몰했습니다. 돈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시대는 신이에요. 그것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자기 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다가 망했습니다. 진짜 힘이 아니었습니다. 헤롯과 빌라도는 자기의 권력을 의지했습니다. 나중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애국 같은 날은 군사를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군사 때문에 더 많은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힘같이 보이고 정말 행복해 줄 것 같은 것이 힘이 아닌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천하보다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날 절대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날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훨씬 내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명이 천하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나 막론하고 돈이나 세상에서는 있는 것으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에서는 그래서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표현이 성령에서 말하는 충만함이에요. 행복은 만족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느낄 때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의 삶에 무슨 완전했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내 잔이 넘치고 있습니다. 이 행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세월을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갈 참 힘을 주셨습니다. 이 만족을 줄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세월이 바뀌어도 내가 어떤 형편의 병상에 누워있을 때에도 내가 약할 때에도 항상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내 삶에 행복을 주는, 만족을 주는 것은 다른 세상 것은 없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성령의 충만함이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내게 일러 가로소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를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진짜 힘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진짜 힘인 성령을 의지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장 의지하고 믿어야 될 것은, 바라봐야 될 것은 성령의 힘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교회가 출발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들은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이 세상에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만이 진짜 힘입니다. 다른 것들을 여러분 의지하면 그것은 실망합니다. 다 날아가는 것들이에요. 저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 권력을 놓으니까 한 사람 찾아오지 않더라고. 한탄했습니다. 돈도 많이 써봤는데 돈이 있어 보니까 다 날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족이 깨지고 모든 형편이. 성령님만이 진짜 능력이요, 힘이요, 축복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제자들이 시루와 좌절과 절망에 빠져서 다 흩어지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숨어버렸습니다. 우리 인생 끝났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찾아다니면서 내가 살아났다. 술을 넣어봐라. 옆구리를 넣어봐라. 그들이 눈을 열어주실 때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성전에 모였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자리를 떠나지 말고 기도하고 있어라. 그래서 120문도가 간절히 모여서 10일 동안 기도할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그들이 모든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숨어있던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고 오히려 거리로 뛰쳐나가서
예수 살아나셨다고 복음을 증거하며 그 십자가를 자랑하게 됐습니다. 그 쓰여진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성령행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교회가 탄생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여주시겠다. 그 성령님은 너희 안에 계시겠다. 그래서 늘 함께 하겠다. 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임재, 이것이 능력이고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면서 불의 혀가 같이 성령이 각 사람에 임한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을 방에서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절망에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나서 알 수 없는 힘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알 수 없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알 수 없는 기쁨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찬송하면서 저는 이렇게 찬송을 해요. 그 가사를 이미지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예수님이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런 감동이 얼마나 올지 몰라요. 부모님들 그러지고 아이들이, 자녀들이 제 이루의 말 한마디에 부모들이 무너지더라고요. 거기에 힘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찬양을 내가 드리는데 얼마나 능력이 납니까? 힘이 납니까? 그게 사실이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귀신 들린 사람은 금방 표시가 납니다. 잠을 안 자요. 소리 지르고 어두운 곳에 있거나 돌아다니면서 저도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라고 붙잡고 있는데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요. 사람 몇 사람 잡아도요. 그 여자가, 그 조그만 여자가 무슨 힘이 나오는지. 이 귀신의 힘이요. 무당은 귀신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귀신 시킨 대로 하고 귀신이 주는 힘으로 일하고 점치고 하는 거예요. 술에 중독된 사람은 술을 지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술이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에 부끄러운 줄도 몰라고 부끄러운 행동도 합니다. 길거리에서 아무 데서나 실례를 하고 창피한 줄 모르고 소리 지르고 고래고래 지르고. 저도 술자리에 먹지는 않았지만 여러 번 동참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들 술자리도 갔었습니다. 그 폭탄주를 몇 잔 드시더니만 속된 말이면 뭐가 되더라고요. 그 점잠 빼고 그 학식이 있고 그 다 어디로 갔는지 무슨 힘이 생겼어요. 수배의 지배를 받게 되니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문제 보세요. 그 술 가운데서 생겨난 일들이 거의 가요. 그래요. 그 술 기운으로 사고치고 아니면 악한 신에 붙들려서. 여러분, 사람 이렇게 죽인 것들이 아니죠. 죽인 것 이렇게 살인 나는 사람들이요. 이 얘기를 나중에 들어보세요. 자기도 모르게 뭐가 끌려서 그랬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요.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조그만 행동 무슨 힘으로 그 땅을 파가지고 묻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도 마찬가지인지 아십니까? 성령은 우리를 찬송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여기서 성령이 충만을 받으라고 하신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이 충만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성령 충만한 사람과 성령 충만 못한 사람이 나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비교했는데 이를 알아야 합니다. 기분도 바꾸고 행동도 바꾸고 결국 방탕하게 만드는 거예요. 술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은 취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이 취하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술독에 24시간 가둬놔도 술을 마시지 않으면 그런 현상 생기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우리가 충만함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찬송과 감사의 삶으로 순종의 삶으로 변화시킵니다. 우리 아무리 성령 충만하게 내가 기도하고 여러분 찬송도 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를 다니고 해도 내가 성령을 정말 충만할 강구하지 않고 소원하지 않으면 그 성령을 마시지 않으면 성령 충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셔드리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과 함께 있어도 내 삶에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성령님을 개인적으로 인디비주얼하게 내게 모셔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 충만할까요? 오늘 본문은 성령 충만했던 특별한 사람이나 받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을 받은 분이며 누구나 다 충만하게 살아갈 것이 이것은 정상적인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 충만한 것이 정상적이고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것이 비정상적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고 애쓰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하면 성령 충만한 삶은 당연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세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원한다, 회개한다, 순종한다. 이 세 가지가 키워드입니다. 진짜 성령 충만은 원해야 돼요. 성령이 인격체시고 우리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데 강제적으로 사로잡히지는 거의 않습니다. 그러면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내 인생 운전대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내 운전대를, 내 삶을 운전해 가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님은 강제로 내 운전대를 빼앗는 법은 없습니다. 내가 그분께 드리면 그분께서 내 삶을 운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은 내가 원해야 되는 것이에요. 둘째는 회개입니다. 성령 역사제 하려면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가로막힌 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사야에서 59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죄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사야에서 66편 18절 말씀에도 우리가 죄악을 풀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죄가 있는 한은 절대 성령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이 성령님의 죄에 대해서 민감한지 모릅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죄를 지면. 그게 해결하기 전까지는 성령 충만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기억나게 하시는 죄를 해결하면 됩니다. 깨닫게 하시는 죄를 해결하면 됩니다. 성경에 어긋나는 것, 알면서 행하고 있는 것, 마음을 찝찝하게 만드는 것, 기억나는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다시 죄 짓지 않을 것을 함께 고백하고 나아갈 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그리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것이 없도록 튀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절대적인 순종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 성경을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말하는가? 이것만 생각하고 말씀대로 실천하기 바랍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생각하지 말고, 내가 전에 어떻게 했던가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어떤 것이 유익이 되는지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하지 말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다른 거 아니에요. 행함 있는 믿음을 살아. 뭘 행하요? 말씀을 행하고. 순종은 말씀의 순종. 근데 다 내 생각이 막아요. 내 뜻이 막아요. 내 경험이 막아요. 항상 물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생각입니까? 내 생각입니까?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내 뜻입니까?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그럴 때 내 자신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해결될 수 없는 일이 해결되는 것을 발견하면 열릴 수 없는 기회의 문이 열리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삶을 사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삶의 사역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에 나타나는 것이 열매가 있어요. 그것이 9가지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나타나는 이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말씀은 애우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 가운데 그 인도하심 가운데 살면 이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열매는 자동이에요. 이것을 우리 성령 안에 살면 이런 열매 당연히 맺어지게 되는데 이 9가지 열매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성품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삶이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요. 절대 안 일어납니다. 이게 지금 9가지 성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 화평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맺어지는 열매예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자신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열매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해야만 이런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인격의 열매. 그리고 고린도 10장 이하에 보면 이 나타나는 것들이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게 균형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이 많이 치우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인격이 없는데 은사만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인격은 있는데 은사가 없고, 그것은 말씀과 기도의 균형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강조하고 말씀 충만, 말씀했을 때 성령 충만하거든요. 나타날 때는 것이 되게 인격이에요. 기도가 강조될 때 은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말씀과 기도의 균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울리는 성도의 삶이에요. 그것이 거룩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우리를 소망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A.W. 토저 박사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성령님이 몸이 빼시면 우리의 하는 일의 95%는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무슨 변화가 생겼는지 눈치채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 초대교회에서 성령을 제외시키면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의 95%는 중단될 것이다. 그리고 누구나 그 차이를 직감할 것이다. 토저 박사님 지적은 오늘 교회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 모습이 초대교회는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 가운데 존재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모든 사역은 성령과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였고 이끄시는 삶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행전이에요.
우리가 써갈 것은 성령 행전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성령님이 안 계셔도 아무 문제가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잘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교회를 떠나셨다는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과 상관없이 일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인간들이 자리를 다 차지했어요. 내 견해, 내 생각, 내 마음. 그게 성령님을 대신하고 있어요. 거기에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무슨 변화가 일어나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나를 떠나서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 여러분 교회 그런데 다 일을 한다니까요. 봉사도 하고요. 섬기기도 하고 다 해요. 할 수 없다는데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 거기에 분쟁만 생겨요. 싸움만 생겨요. 시끄러워요. 뭐가 없냐? 열매가 없어요. 그게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주님을 떠나서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정확합니다.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지금 그 방향으로 거의 가고 있어요. 초대교회는 모든 사역을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였습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움직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갈 때도 구름 기둥을 따라가고 불 기둥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다녔습니다. 항상 쓰는 것에 섰어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시대는 아니에요. 목사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장로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집사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교회가 하나님과 얼마 상관이 없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성령님의 몸을 뺏어도 아무리 문제가 없는 교회가 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마음 아픈지 몰라요. 성령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아니라 재직회가 이끌고 장로회가 이끌고 각종 프로그램이 이끌고 그것이 교회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가끔 방문하는 손님 정도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교회들이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무관하게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보세요. 이 마지막 때의 특징들. 하나님께서 칭찬할 수 없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인생은 뭐가 되는 겁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이 초대교회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습니다.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것이 꼭 예수를 증거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가 되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비결,
정말 그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인지 알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교회가 참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성도인지 성령의 기름 부은 바가 있는 교회인지 알 수 있는 시금석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반드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되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소망의 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예수만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나가서 이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성령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할 것이다. 성령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권능을 받습니다.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성령 임하면 권능이 임하게 되고 권능이 임하면 반드시 예수님 십자가의 부활을 증거하는 교회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소망의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증거하는 종들이 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초대교회 권능의 회복이에요. 성령의 회복입니다. 우리 시간에도 성령의 비전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리라. 여러분 내 삶에서 5년 10년 15년 이후를 이 비전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사용하시고 내 삶을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 붙들려서 사용될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마른 뼈들이 살아납니다.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시면 이 마른 뼈들로 있는 해골골짜기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말씀합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사야 대다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없다고 하자니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못한다고 하면 믿는다고 하자니 안 믿어지고 주께서 아시겠습니다. 주님께서 거기에 말씀을 태어나라. 거기에 신이 여호와의 신이 그때 그들이 생기가 나고 움직이고 그들이 군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비전을 우리 소망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정말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죽은 것 같은 것들이 다 살아나고 살 수 없었던 것 같은 것들이 살아나고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병들었던 영혼들이 치료받고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또한 우리 내 삶 속에 성령의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성의 임재와 다스림 가운데 성령 충만한 성도, 성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으로 능력의 삶을 새롭게 된 역사가 이루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우리 삶이 내 힘을 믿고 세상 것들을 의지하는 힘이 아니라 성령님만이 참 힘이요 능력인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말씀하신 바라 이끄시는 바가 되게 하시고 그 꿈을 꾸게 하시고 그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